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삭의 실패, 야곱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요 메시아가 오실 복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에 감사하고 그냥 선포하면 주님이 이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의 근원이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축복의 계보가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불임이었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리브가 몫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는 그의 것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내치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오늘 낳았지요. 참으로 축복의 계보의 연장선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면 그 전의 이야기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늙은 종을 통하여 참으로 은혜와 참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얘기가 리브가를 하나님 바로 보여주시고 일사천리로 모든 게 되었는데 아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속 없는 삶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반드시 받아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환난이 있으나 참으로 우리 모든 말에 실속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에게 나아가는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해서 큰 복을 계승받았습니다. 26절 2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똑같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많이 익숙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이삭에게 한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테스트인데 이삭은 통과했어요. 거길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똑같습니다. 그 땅에 이름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 그대로 지켰고 그랄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여러분, 2배가 아니에요. 1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흉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삭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배를 맺지 않았어요. 60배 맺지 않았습니다. 100배를 맺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그 해에 100배 맺게 하십니다. 주님 세운 교회 100배의 놀라운 열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삭이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너무 소망 없이 끝나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야곱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제가 참으로 깨닫는 것은 남 얘기로 하면 남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메시아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하여 성령이 오시고 토렌스의 모든 악법이 변화되고 캘리포니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미국이 다시 한번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아멘을 원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삭이 불순종하는 시초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은 본인이 아버지의 축복은 잘 계승했어요. 그렇죠? 지시할 땅으로 가서 100배를 엄청나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를 통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받아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흘려보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분명히 태에서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을 축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를 사랑했어야 맞습니다. 그를 더 축복의 통로로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28절은 그 말의 단초입니다. 그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냥을 잘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수렵 생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목축도 중요했으나 그런 여러분, 용맹하고 남성다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지. 이거겠구나. 바로 이거겠구나. 그러고서 아마 그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챙겨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삭으로 돌아가면 그가 실수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해야 맞습니다. 주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축복의 지정자도 주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축복의 주체가 된 것처럼 행동해요. 그 축복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축복은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으니까 잘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요. 다른 데 써서 그건 썩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 조금 봐주실 수 없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인 것이지 B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되는 법은 없고 에서가 야곱이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면 그것대로 받은 축복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은 다 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까? 물질 주셨어요? 관계, 좋은 교회 주셨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좋은 교회 주셨으면 내가 그거 갖고 사는 게 이 교회를 흘려보내십시오. 이 교회 주신 축복을 이 토렌스 땅에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에서와 야곱 간의 전쟁 같은 이 삶의 단초는 이삭의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뼈아픈 고백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니 주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 어땠습니까? 교황이랄까, 이 사제랄까,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축복은 많이 받았어요. 가톨릭 교회 우리가 절대로 비하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성인들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축복된 삶, 구제의 삶, 참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도 있었으나 그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축복을 자기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같은 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도저히 축복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인데 그 축복을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함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설탕 도매 사업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5세 때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천재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좋은 대학, 특별히 의과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산부인과가 되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 되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이 실로 대단합니다. 이 사람 어떤 일들을 했냐면 미국 최초의 제왕절개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켈리. 그리고 방광 내시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수술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다면 그 수술 집게 중에 켈리 시저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켈리 집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수술 도구는 지금까지 써요. 너무 중요한 수술 도구죠. 이 사람이 개발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술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아시죠? 그것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이 사람이 발명하고 개발하고 발전을 시켰어요. 또 방사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질 라듐입니다. 라듐인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예 연구소를 차려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았고 사업도 잘했고 참으로 의술도 있었으며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세계 1위의 병원이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 그 병원을 세운 설립자 4명 중에 1명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으로 제가 도전받고 너무나 이 전율이 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그날 밤에 써놓은 일기장의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것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이 사람 그렇게 촉망받고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흘려보내는 일에 관심이 있지 만약에 축복을 내 사이로 혹은 내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주지 말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나 축복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남가주의 3대 재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 내가 나조차고 내가 그건 안 되겠어요. 축복을 받고도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그와 같은 열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주신 축복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오늘 보니까 오늘 달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잘 사용하십시오. 작은 축복이라고 불평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작은 축복을 잘 사용하면 30배, 60배, 100배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 귀하게 여기고 Give thanks to God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축복 베풀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야곱이 나서요.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그 약속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리브가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7장에 가면 아예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명합니다. 너에게 주겠다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 탑니다. 그가 나아간 거야. 여러분, 주의 축복 받는데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가서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축복 베풀 김이 보이지 않자 야곱이 이제 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로 가서 축복을 사기로 합니다. 그 말은 빼앗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되사오는 것이지 절대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축복을 주는데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실패했는데 아들이 내가 축복 받겠다고 나서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속담에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맑아버린 격이에요.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윗물이 너무 더럽고 탁해져 있어요. 이삭의 전 삶이 그렇진 않지만 지금 이 상속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공력이 야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히 저 사람이 그런 배짱이 있다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니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기에는 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모자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대상, 성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You do not try to convince other people, but try to convince God.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열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 나오는데 오늘 축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오늘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공력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서 무조건 내 것으로 삼고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 본교회 또 홍은파 목사님 통해서 이 부평교회 땅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아마 듣지 못한 얘기 제가 좀 더 자세히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 간증, 땅을 얻는 그 건물을 세우고 그 간증의 이야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땅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그 본당이 큰 본당과 선교센터가 들어선 그 건물은 그 땅은 원래 학교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시점은 그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것은 그로부터 40년 전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폐교가 됐는데 폐교가 되는 수년 전이 아니고 40년 전에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참 어렵죠. 근데 세 가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교인뿐이 아니셨어요. 그 응답을 받은 분은 부평교에 있는 그 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께서 응답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는 여러 땅이 들어섰다 없어지고 들어섰다 없어졌던 땅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들어갈 발틈이 없는 것은 세 번째 이유와 맞물려 있는데 그것은 나라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땅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교의 요청으로 해서 절대로 법이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떡 줄 사람이 생각을 않는 게 아니고 떡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니까. 떡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찾아갈 곳도 없고 아무리 해도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떡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땅을 돌고 여리고성 돌듯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새벽에 깨워서 돌라고 하는데 저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아이입니다. 저는 성령 체험도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주님 돌게 하셨어요. 그렇게 돌고 참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어느 날은 돌다가 그쳤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인이 전화해서 왜 학교 땅 안 도느냐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결국 스스로 국가가 그 땅을 풀어줬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차 경매까지 통과하여서 결국에는 사유지로 줄 수 있게 되어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된 목사이면서 성경에 항상 도전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 빼고는 아무것도 그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그런 것이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에 쓰임받기 위한 그 축복, 그 세세한 디테일한 축복들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함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헌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이 일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일하십시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팥죽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샀지요. 공짜로 달라고 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렇게 빌어먹고, 아니요, 우린 빌어줘야 됩니다. 빌려줘야 돼요. 근면성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해야지 우리는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행교회 저 축복받은 소에 나도 가봐야지. 갔는데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도 없거니와 왔는데 인격도 참 능력도 그렇게 사모할 수 없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데 모든 것 바쳤구나. 그런 말이 있게 되게, Now I know that you honor God. 천사가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대접했죠. 여러분, 당시 남자가 음식하는 것 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관념과 고정관념, 상식을 파괴하는 실력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아마 맛이 없었다면 에서가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요리학원 다녔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요리했던 걸 모아서 음식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력입니다. 실력.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가 갈망이 있어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빼앗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빼앗지 않았어요. 마귀는 본질은 속이고 빼앗는 건데 야곱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은 본래 뺏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샀습니다. 그럼 빼앗은 건 아니죠. 자기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후에 다시 한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제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은 그때까지도 빼앗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속일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했느냐? 리브가가 시켰어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야곱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나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아들아 걱정 마.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저주는 그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 번째,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도 어기지 않았어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력이라고 하고 준비된 이자는 우리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니요, 여러분이 야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그건 주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그러나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가서 정말 뭐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오늘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 섬길 수 있을까? 전화 한 통 더 하고, 내가 구제하고, 오늘 또 사순절 여러 가지 금식 릴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어떤 거 하나 놓치지 말고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판단하실 때 반드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섭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같이 가요.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은 부르셨지만 게으른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어부들 부르셨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의 아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한 가지도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어진 금을 가지고 잡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그물을 깁는 자들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부족했지요? 연약했지요? 주님도 부인하는 참으로 신앙의 깊이는 참으로 부족했으나 그들은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배반했어요. 낙심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하지 않고 뭐 했냐면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잡았냐면 밤이 맞도록 잡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방향은 언제나 세상이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과 노력으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을 받았더니 그러나 그 그릇은 놀랍게 쓰임받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열심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에 조금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나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공력을 쌓아날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여서 폭발적으로 아주사 부흥같이 평양 장대한의 역사와 같이 지금 에즈벨의 부흥의 역사와 같이 지금 토렌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는 이 시간 이 지금 주님 세운 교회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예. 내가 잘해야 됩니다. 예. 남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축복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축복을 끊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아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가 그 일에 실패할지라도 나는 성공해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늘 도전하고 노력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날마다 공력을 쌓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축복의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